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마태복음 13장 15절로 23절 말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테마는 레볼루션, 혁명입니다. 혁명. 나는 여러분 인생에 삶에 혁명이 일어나길 원해요. 혁명은 완전한 변화, 180도의 변화를 말합니다. 조직구조나 정권 권력의 전폭적인 교체 및 급격한 변화를 가리키는 말로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변화 및 개선을 뜻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폭군이 성인으로 변하고 종이 자녀로 변하는 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성질과 기질, 습관과 패턴까지도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변화이며 완전한 변화이자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고 변화를 입고 변화를 주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를 뛰어넘는 혁명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떤 가난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방황했던 사람도 다 변화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혁명을 경험해야 돼요. 그저 그런 신앙생활, 고리타분하고 형식적인 예배생활에 젖어있던 그런 사람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혁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사실 이 시대는 혁명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억압과 차별로 짓눌린 사회는 자유혁명을 기다렸고 종교가 타락과 부패로 물든 사회는 종교혁명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영성의 타락이 만연하여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 혼탁한 영에 노출된 교회 얼마나 무분별한 은사활동을 벌입니까? 영성을 상실한 교회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묶여서 자신만 묶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묶고 교회를 묶고 서로가 서로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저절로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영성이 무너진 시대, 영성이 타락한 시대, 영성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성의 혁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성의 혁명을 일으키라는 사명을 받은 단체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영성의 혁명을 전 세계에 가서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할 혁명, 예배를 예배답게 할 혁명, 찬양을 찬양답게 할 혁명,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할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지금 온 천지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만족감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고 오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혁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깨달음의 혁명, 기도의 혁명, 전도의 혁명, 기쁨의 혁명, 사랑의 혁명, 또 빨리빨리 말해봐. 시작. 응? 전도의 혁명, 겸손의 혁명, 섬김의 혁명, 봉사의 혁명, 충성의 혁명, 빨리빨리 해봐.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죽어가는 세상에 진리를 들고 나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들고 나가서 빛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혁명 테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변화를 뛰어넘는 혁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혁명을 주도하는 혁명의 주체로 우뚝 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혁명은 깨달음으로부터 옵니다. 예,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음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는 곧 길입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길을 보게 되고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은 사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도 올바로 보게 하죠. 진리를 깨닫는 마음은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깨달음의 혁명을 통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틀이 너무 강하고 견고해서 그 틀이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붕어빵 틀에는 무엇을 넣어도 다 붕어빵 모양이 나오죠. 밀가루를 넣든 쌀가루를 넣든 찹쌀가루를 넣든 붕어빵 모양이 나와. 물을 부어도 붕어빵 모양이 되고 흙을 넣어도 붕어빵 모양이 돼요. 예, 왜냐하면 이미 틀이 붕어빵 틀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자기 틀에 맞추어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아무리 대화를 해도 자기 수준에서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딱빼딱 하지 마라 그랬더니 살 빼지 마라 그렇게 알아듣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깨달음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틀을 깨야 됩니다. 틀을.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닫는 역사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작은 걸 잡으면 어망에 넣고 큰 걸 잡으면 다 던지는 거예요. 다시 놓아주는 거예요. 이상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후라이팬에 들어가는 것만 잡으려고요. 또라이 아닙니까? 큰 거 잡아다 잘라가지고 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한 번 잡으면 끝나는 거를 내 후라이팬에 들어가는 것만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 웃지 마. 지금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이순이만 큰 거 잡아서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착착 먹을 때마다 먹지. 여러분은 이 틀 안에서 벗어나면 막 못 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프라이팬과 같은 그런 생각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깨야 돼요. 그리고 이 프라이팬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만 잡듯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빨리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사실 생각의 틀은요 어떤 관념에 얽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관념이 사고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생각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념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본능과 후천적으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라이팬처럼 작은 생각의 틀, 관념의 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가 만든 틀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라는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성장이란 관념의 틀에서 그만큼 벗어났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념이란 자신을 구속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을 구속하는 관념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이 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선 생각의 틀부터 깨야 돼. 깨달음의 혁명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생각의 틀부터 깨야 돼. 내 틀을 깨야 돼. 영이신 하나님은 바람처럼 물처럼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을 고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틀은 크게 교만의 틀, 불신의 틀, 열등감의 틀, 상처의 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틀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하면서 얼추 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의 틀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불신의 틀은 거부감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없는 말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은 하지만 깊이 빠지는 것은 싫다는 생각을 주어서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불신의 틀은요, 열등감의 틀로 이어지는데, 이 열등감의 틀은 다른 사람은 다 변화받아도 나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규정짓게 합니다. 또 상처의 틀은 경험의 틀로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받아왔던 많은 상처를 통해 굳어진 틀이 다시 만나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인도, 새로운 사람 만나도 같은 상처로 생각하게 만드는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아빠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보기만 해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틀은 결국 우매함을 만듭니다. 이미 계시된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리석게 만들죠. 미혹된 삶, 미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전도서 7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그렇습니다. 전도서 10장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사람은 미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우리 이런 말 잘하죠. 그거 맞는 말이야.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나온 더러운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겠죠.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또 이랬을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틀을 다 박살내고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틀이 깨어지고 마음밭이 기경될 때 들은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교만의 틀, 불신의 틀, 열등감의 틀, 상처의 틀, 경험의 틀을 다 무너뜨립시다. 틀이 깨어질수록 생각은 자유로워집니다. 생각의 틀을 깨는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 혹은 세리, 어떤 조직원들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라는 것이 다를 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배웠지만 주님과 생활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생활을 나눈다는 것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생활에 실천하면서 주님과의 공유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주님과 삶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육적인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기에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설령 자신의 생각을 내놓는다고 해도 생명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생각의 틀을 깨고 생각의 경지를 넓혀서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혁명은 깨달음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협력 작용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깨달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안 깨진다는 거, 그것도 기적이야. 우리 전성년 집사님도 지금 서서히 이 금이 가고 계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고 웃고 계시단 말이지. 이게 금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금이 팍 어느 순간에 깨져봐. 아주 우리 권규문 집사님처럼 또 확 변화돼가지고 각시가 그래,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신랑 최고 막 이러고 다니지. 아니 송묘 권사님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어. 신랑 쪽으로. 옛날에는 신랑이 무서웠다 그랬잖아. 근데 신랑 쪽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남편은 잘 모르는데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신랑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신바람이 나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야, 사람들이 자신은 별로 변한 거 못 느낀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이 가장 빨리 느끼지. 깨달음은 깨달음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깨달음을 간절히 사모했던 대표적인 성경인물로 우리는 다니엘을 꼽을 수 있죠. 다니엘은 깨닫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고 회개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9장 3절로 4절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하여 기도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그 말씀에 습기를 적셨습니다. 금식과 회개 기도로 말씀에 습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어요. 또 다니엘은 깨닫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달으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셔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깨닫기를 갈망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깨달음이 열리고 깨달음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깨달음을 사모한 다니엘에게 풍성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힌 중에도 5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의 혁명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깨달음은 말씀을 잘 들을 때 열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즐거움을 얻게 되죠.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는 감동합니다. 영적 환희로 들어가 한순간에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자연과 하나 되고 우주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완전한 조화와 평강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듣는 훈련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비워야 합니다. 비운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비우는 과정을 거침으로 선입견을 버리고 과거의 경험에 노예가 되지 말고 경험이라는 우상을 다 깨뜨려야 됩니다. 경험으로 어두워진 눈을 회개의 눈물로 깨끗하게 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듣기 위해서 고요해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들리지 않아요. 듣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고요한 마음에 깨달음이 임합니다. 산란한 마음에는 깨달음이 임할 수 없습니다. 시끄러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꿉시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난 여러분의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집중해야 됩니다. 고요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면 안 들려요. 그러나 고요한 바다는 저 바다 속 깊은 곳까지도 풀란부위까지 다 비추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고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해야 돼요. 뭔가 막 집중해야지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문제를 집중해서 생각해야 돼요. 해결책을 기대하며 생각해야 돼요. 그때 내면에서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들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저도 하도 기가 막힌 잘못을 하는 사람은 내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내비놔둬요. 내비놔두고 말 안 해요. 그래 내 목소리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럼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 용서해 주겠다 싶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 너 꼴통이냐? 너 정신 안 차리냐?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깨달음은 한순간에 경험할 수 있지만 그 한순간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 우리는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에 깨달음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의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순종하는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행함으로 연결되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다리.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모태신앙 쫙 자라왔다고 하지만 전혀 믿음 없이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 여자들은 그래도 감성적이라 꾸준히 오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의 남편들 어쩔 수 없이 각시 때문에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남들이 저렇게 만나서 자 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막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남들은 저렇게 주님 만나서 행복해 하는데 마치 애인 만난 것처럼 행복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세게 만나봐. 첫사랑 만날 때 그거보다 더 흥분되고 더 행복해서 시간만 되면 교회에서 앉아있고 싶어.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싶고 강대상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교회 없는 것이 보이고 그래도 사랑하면 막 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러면 이제 할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내 몸이라도 던지리라. 충성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전도라도 다니고 막 일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은혜만 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건 아직 은혜가 덜 된 거예요. 마르다처럼 주방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쳐서 말씀도 열심히 듣는 자, 이 자가 방방 뜨는 에미나이야.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방방 뜨는 에미나이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방방 뜨는 에미나이 합니까? 월화수목금토주일 하루에 매일매일 집회.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라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다 훈련시켜서 보낼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멍청하게 예 교회니까 예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당하고 계속 집적거려요. 한 방 그냥 날려버려야 돼. 그런데 지혜로워야 돼. 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입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가서 그 바보처럼 지지리 다 당하며 이러고 병신처럼 살면 안 돼.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바뀌어야 돼. 바른 말 하면 그 사람도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불의를 보면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라.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잖아. 깨달음의 혁명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할 때 혁명이 완성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의 역사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잘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지키면서 가르치면서 사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추초를 반석 위에 놓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혁명은 진리를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이 혁명은 먼저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혁명은 내면의 혁명이요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혁명이죠. 온 인류가 새롭게 되는 혁명입니다. 깨달음의 혁명의 절정에서 우리는 자기를 온전히 비운 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혁명을 이루는 첫걸음은 말씀을 만나 의미를 발견하여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열매로 확증되며 점차적으로 천국이 물밀듯 차오르는 그런 경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더욱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인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 성령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달음의 혁명은 사랑을 향해, 섬김을 향해, 자유를 향해, 천국을 향해 돌진합니다. 깨달음이 임하면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깨달음이 임하면 현재적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현세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깨달음의 혁명은요 틀을 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을. 우리 교회는 마치 기드온한테 큰 용사여 불러줬던 것처럼 여기 큰 용사들만 하나님 여기 불러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그대로 한꺼번에 장작불이 돼서 타서 올라가서 하늘 공중구태를 뚫고 나가서 전 세계에 선교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 교인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미국 캐나다 다니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막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막 살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벌떡벌떡 살아나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깨달음의 혁명은 틀을 깨야 이루어지는데 깨어진 마음 가운데 심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깨달음의 혁명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깨달음의 혁명을 이루므로 많은 열매를 맺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아멘.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이 박살나야 돼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지.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내가 부서질 때, 내가 깨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깨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세상에서도 바보같이 그냥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사는 게 아니야. 세상 가운데서도 리더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 욕을 얻어먹지 않고 리더자가 돼야 돼. 왜? 바르게 살면 욕할 게 없잖아. 비리비리 당하고 살지 말고 안팡지게 살아야 돼. 아멘. 그러려면 내면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는 힘을 주세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